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뜻, 질서와 다양한 아버지의 다스림과 또 원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정신이 저희들의 정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그 다양한 아버지의 다스림의 나라의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 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주님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지금 창세기를 어제에 이어서 학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부분에서는 두 가지만 학습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그 잘못된 경향, 습관, 그것을 여기 창세기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세상을 추상해보면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 그게 첫 번째 인류고 첫 번째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형이 아우를 죽여버리죠. 아우가 하느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하느님께서 네 아우 아벨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카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쫓겨나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보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카인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제가 쫓기거나 이렇게 맞아 죽을 수 있지 않냐? 무섭다, 두려워하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자, 그 부분을 보면 거기 분명히 카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어떤 위협을 당할까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미 카인과 아벨이 살아가던 시절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류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 우리의 조상인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그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대표격인 아담과 하와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뿐이죠. 그러나 다른 인간도 만드셨다라는 것을 그 카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카인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까봐 두렵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시절에. 그렇다면 그건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지으셨는데 그 중에 대표격으로 아담과 하와를 여기 에덴 동산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그들이 죄를 진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과 15절을 찾아서 읽어보면요. 말씀드리면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지금 카인이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놀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만나는 자마다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만날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 두 명만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관점으로 성경을 멋대로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담과 하와 말고도 다른 인류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아담과 하와를 뽑아서 에덴 동산에다가 여기서 살아라 라고 놓으셨다라는 이 인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럼 도대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알아야 되겠죠. 설마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풍요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뭐가 아까워서 그걸 아끼려고 그러셨을 리가 없죠. 그럼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즉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내가 말하는 말에 순종으로써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신 거죠. 반향을 보시기 위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하와가 덥석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살라고 만들어주신 그 남편 아담에게도 건네줘서 함께 먹어서 죄인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사랑은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시험. 무슨 말이냐? 구약도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욥을 시험하시죠. 욥이 하느님께 너무 충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올바른 반향을 한 착실하고 충실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하느님께 마치 조롱하듯이 내 아들 욥은 잘 있느냐 이러시니까 아니 하느님께서 이렇게나 보호해주고 이렇게 많은 재산에 자식에 부인에 뭐 없는 게 없이 남부러울 게 없는데 못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랬더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래? 누구나 하느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면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마치 이런 나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래? 그럼 어디 내 아들 욥을 한번 시험해 보지. 그 내 아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직한
사랑하는 아들인지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아들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럼 네 멋대로 다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마귀가 지상으로 내려가서 욥에게 온갖 고초와 수많은 고통을 연타로 계속 줍니다. 재산 다 잃고 뭐 자식 죽고 뭐 자기는 피부병 걸려서 도대체 긁지 않고서는 못 사는 온몸에 종기와 이 투성이로 난리난 이런 상황을 만들죠. 그래서 친구도 와서 비난하고 심지어 함께 사는 아내도 아이고 하느님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그래 열심히 믿는 꼴이 이거냐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런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욥이 끝끝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이 내 몸은 하느님을 보고야 말리라. 정말 훌륭한 정신이었죠. 그래서 검증이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봐라 내 아들 욥이 저 정도다 이러면서 과거에 주셨던 복에 몇 배를 더 얹어서 축복하시는 이게 욥기의 내용이잖아요.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하느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뭘까? 사랑은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저 사람의 사랑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버지는 확인하신다는 거죠. 왜? 천상의 갈나라가 다 다르죠. 그쵸? 근데 시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있어야 1등부터 꼴등까지를 가리잖아요. 세상도. 천상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어느 정도의 양과 질로서 순도로서 사랑하는가를 보려면 시험의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입증시켜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쵸? 하느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천상의 갈 나라와 자리를 정하실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아버지를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고통의 순간이고 희생의 순간이에요. 요 쌍방의 하느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알아야 하고 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입증해서 보여드리는 증거하는 거구나. 사랑의 정도라는 것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마지막으로 정말 존귀한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존재로서 만드시고서는 그 모든 온갖 열과 성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만든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쟤네들이 나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으시고 이거 하나는 먹지 말고 다 먹어도 된다, 요렇게 시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포함한 수많은 것들은 다 이렇게 시험의 과정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마지막 어려운 이 환란의 시대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느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이 시대에 악을 소탕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이런 환란에 모두가 시험당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가 돼야 여기서 옥석을 가릴 수 있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와야 믿음의 질과 양의 순도가 1등부터 꼴등까지 가려진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런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해서 어떤 등수라고 할까요? 세상적 단어로 하면 그것을 가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을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다가 놔야 될지를 아버지께서 실제적 열매로 확인하시는 과정이다 라는 것. 그래서 사랑은 시험해보고 입증해서 열매로 증거해드리는 이런 관계성에 있다. 왜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남녀 간의 연인 관계일 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자신의 이기심과 자애심이 아닌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면서까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까를 궁금할 때가 있죠.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가 있죠. 진짜로 사랑한다면 테스트 해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테스트가 시험이 필요 없겠지만 일생을 같이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순간이 당연히 온다라는 거죠. 인간도. 특히 결혼과 같은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도.
그래서 이런 다양한 테스트와 시험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를 사랑하는가를 아버지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런 시험의 과정에 있었던 것을 아담과 하와가 몰랐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리시면서 오늘 가르쳐 주시죠. 왜 이렇게 이런 어떤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더럽지 않다. 이런 말 왜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율법이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잔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뭐를 씻어야 되고 이런 조항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그거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내포적인 의미는. 그렇게 무슨 먼지 하나 묻을까봐 더러운 거 흙 만져서 거기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어서 내 손에서 그 음식을 만졌을 때 더럽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도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다는 것은 영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질서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흙이나 먼지가 질서에서 벗어난 게 있나요? 기껏 해봤자? 그냥 거기 균이 좀 있다라고 해서 난리를 치는 건데 그것은 사람의 내면, 즉 영혼, 즉 마음이나 정신을 교란시키진 않잖아요. 그런 어떤 먼지나 어떤 손에 묻은 어떤 이상한 균이나 이런 것을 먹거나 흡입했다고 해서 사고방식이나 마음 안에 악이 교란을 일으키고 악이 어떤 충동질을 하는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죠. 즉, 몸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관점의 나라가 그거죠. 질서에서 벗어났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즉 사람의 마음 안에 있던 거, 생각 안에 있던 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하는 내 자아나 사고방식과 정신, 마음에서부터 발로 돼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 어떤 거죠? 여기 예를 드셨어요. 나쁜 생각, 불륜, 도둑질. 이거 다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 마음 이런 데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다 그렇죠. 전부. 이건 왜 더럽고 역겹다고 하신 거냐? 이게 바로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무질서 자체인 나라고 하는 나의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것들이죠. 여기 불륜, 도둑질, 살인. 여기서 나를 위한 게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자기 자신이 좋아지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기호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착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순전히 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너를 위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더럽고 역겨운, 즉 질서에서 벗어난 무질서 자체인 것이지 오히려 먼지나 무슨 균이나 이런 것이 네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너의 사고방식이나 마음의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무질서한 것을 뿜어내거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악하다, 좋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다 뭐냐? 하느님의 신적 질서에 따라서 봤을 때 무질서 아니야. 즉 무질서하다는 건 다 내가 좋아지는 거. 나만이 좋아지는 거. 이게 다 무질서한 거예요. 왜? 왜 무질서예요 그게? 계명에서 벗어났잖아요. 계명은 자기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게 질서예요. 이게 질서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거잖아요. 계명을. 그럼 거기서 벗어난 일체의 모든 건 다 무질서죠. 근데 여기 내 마음과 정신에서 나가는 모든 것은 일체가 다 무질서네요. 다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너의 영혼을 더럽히고 역겹게 하는 거지. 뭐 먼지 묻었다 해서 어떤 더러운 어떤 균이 좀 묻었다, 흙탕물이 묻었다 이렇다 해서 그게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네 영혼을 죽이거나 사고방식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란을 일으키거나 무질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라고 본질의 나라에서 악한 것과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는 도대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아버지는 명령하셨을까? 무슨 이유에서? 또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 번째의 유일한 조상,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건 잘못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이미 카인과 아벨의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아벨이 죽고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카인을 벌하실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명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미 여러 명의 인간이 있었구나. 창조된. 그 중에 하나구나. 이걸 잘못 인간적 해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고, 또 선악과를 따지 말라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선택해서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에서는 사람 몸 밖에서 들어가는 것과 이 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어떤 것이 더 들어온가? 사람은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형상에 치우치고 눈에 보이는 게 달아서 눈에 봤을 때 먼지구덩이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영적으로는 하나도 더럽지가 않고 깨끗한 거고, 오히려 더러운 것은 나라고 하는 그 인간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서 나가는 수많은 것들, 다 내가 좋아지는 이런 무질서한 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다. 너희는 이것을 깨달아라 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